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나와 하나님 당신의 만남이 내겐 가장 큰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나와 하나님 당신의 사귐이 내겐 가장 큰 복이라. 명이 잘하네. 이야, 기모가 해. 열방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며 나아갑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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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를 믿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다만 내 비는 마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 하나님께서 존귀하신 어린 양 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존귀하신 어린 양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 바라보며 이 시간 끝까지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과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 자매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된 주님의 날이 우리의 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복된 마음이 각 가정 위에와 또 허락하신 자녀들 위에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혜와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아는 자녀의 마음을 부어주사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복된 연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55번째 문답입니다. 오늘 질문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6가지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앞서 미리 살펴본 바와 같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들의 교통을 믿는다는 고백은 우리가 앞에서 고백한 그 거룩한 공회에 대한 우리의 고백, 즉 모든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믿는다 하는 그 고백의 연장선임과 동시에 또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각각 그리스도의 한 지체, 부분으로서 이제 그리스도와 직접 교제하게 되며 그분의 모든 부요함과 은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하거나 드러낼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 된 우리 각 신자들은 각자가 받은 모든 은사와 유익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사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으로 말미암아 재정적 위기에 봉착하였을 때 이방인 형제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그것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전달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행위를 고린도서 9장 13절에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라고 기록했는데 이것은 직역하면 저희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교제의 풍요함이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유지를 기뻐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는다는 고백이고 또 각자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일을 나는 매우 기쁘고 즐겁게 여깁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진정 여러분 자신이 받은 바, 은사와 기회들을 또 여러분 자신을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기꺼이 사용할 마음과 또 준비가 되신 것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 그 고백대로 성도의 교통함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이 고백을 실천할 수 있는 상황과 또 그에 필요한 능력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And the world lost them and shown myself to them. John chapter 14, verse 21. For if anyone is in Christ, the new creation has come. The old has gone. A new is in Corinthians 5:17.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the new creation has come. The old has gone, the new is here. 2 Corinthians 5 verse 17.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내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함. Therefore, I urge you, brothers and sisters, in view of God's mercy, to offer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holy and pleasing to God. This is your true and proper worship. Romans chapter 12, verse 1. 내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늘그림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잘 지내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에스겔서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작년 7월과 8월 2달 동안 에스겔서를 쭉 다뤄왔는데요. 여러분 에스겔서는 크게 3개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이제 첫 번째 믿는 자들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었고 그 뒤에 부분은 32장까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또 심판의 메시지가 이렇게 선포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7월, 8월 2달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그 심판과 경고와 이 저주의 메시지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또 그걸 들으면서도 전혀 자세를 바꾸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듣지도 않는 그 백성들의 모습 때문에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그 지루한 시간을 우리가 2달 동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당시에는 이거 또 지난주 했던 설교인데 또 해야 되나 싶은 정도의 반복되는 경고, 책망, 또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 이제 가다 못해서
이제는 심판이 아예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뭐 다른 생각할 것도 없다. 뭐 이제는 회복시켜달라 이런 기도도 필요 없다. 그냥 끌려가라. 포로로 끌려가야만 살 수 있다. 이제는 끌려가는 것으로 결정된 거야. 이런 메시지까지 우리가 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지난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매일 성경 관계자들은 에스겔서를 멈췄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이후에 에스겔서 후반부를 다시 우리에게 주어서 그것을 묵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의 33장부터 마지막까지의 메시지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혹독하게 징계하시고 경고했던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 관계자들은 아마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면서 놀랍도록 급 반전되는 어떤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겔은 혹시나 백성들이 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줄 때에 회복을 얻게 되는 이 근거가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맞았나 보다, 혹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회개를 하긴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회복의 근거가 그래도 자기들에게 혹시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후반부에도 틈틈이 반복해서 그들의 죄악을 계속 짚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월요일 날 보게 될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도 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가능성이 보였거나 회복의 근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서 말라 비틀어져 버린, 아무런 생명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뼈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홀로 세우시고 살리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우리가 묵상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에스겔뿐만 아니라 당시에 예레미야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선지자들이 언제나 한결같이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선지자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언제 선지자를 보내냐?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보냅니다. 당신의 말을 대언할 사람들을 보내는 거죠.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왜 나랑 지킨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계약을 깨뜨렸어. 네가 계약을 깨뜨린 거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계약입니까? 여러분, 이건 구약만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맺어져 있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 준수되는 것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확인하고 짚었던 약속의 내용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살으라 하는 것인데요. 그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너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이유고 우리와 맺은 약속의 내용이라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서 부르신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이방인을, 하나님을 대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분이구나. 저분은 그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 믿는 자들, 백성들의 삶과 순종함을 통하여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그들의 삶과 모습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 이유라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십니다. 너 계약을 깨뜨렸어.
이 얘기를 하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 에스겔서 36장은 지금까지 에스겔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쳐왔던 모든 경고, 모든 설교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에스겔 앞에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이 앞에서 무슨 얘기를 계속 해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36장 18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기를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 국의 여러 나라에 흩어 헤쳐버릴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짚으시는 계약의 파기 내용은 땅 위에 피를 쏟았다 하는 겁니다. 이웃의 삶과 생명을 위협하고 해했다 하는 거죠. 사람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또 우상으로 자기를 더럽혔다라는 말은 너는 나를 거절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았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상은 실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시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탐심을 투영하는 존재를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상은 뭐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어떤 대상에게 투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걸 가르쳐서 너의 신은 곧 너의 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한마디로 사람 사랑하는 것 하지 않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지 않아서 나도 내 분노를 너에게 쏟을 거야. 나도 너처럼 약속을 깨뜨릴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자주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성경적인 뜻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대로 살겠다는 분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 여러분들 가운데 나 예수 믿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명하신 그 말씀대로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 본 적이 없으신 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경도 바로 그러한 자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는 것도 건강한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맺은 계약대로 이 공동체가 운영되어야 하고 또 거기에 동의하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일컬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이 운영되는 공동체를 성경은 하나님은 절대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꼭 알고 짚고 가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계약을 먼저 파기해서 두드려 맞아도 할 말이 없는 그 백성들을 왜 회복시키겠다는 것인가? 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궁금한 바죠. 나는 정말 소망 없고 늘 실패하고 늘 잘못하는 자인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굳이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인가? 이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이걸 물어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부족해도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더 중요한 내용을 알아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의미를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에스겔서의 이 내용, 하나님은 왜 소망 없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인가? 이 내용을 알면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로 하여금 절대 경거망동할 수 없게 만들어주고 잘난 척할 수 없게 만들어주고 또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소망 없고 부족한 자라 하여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힘이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주의하여서 정말 마음을 가지고 들으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20절을 보니까요.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너희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사람들이 너희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 쟤네들은 여호와의 백성인데 여호와의 땅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더럽혔다. 이게 오늘 에스겔서가 진단하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쟤네는 어디서 온 애들이래? 이스라엘 애들이래. 그러면 거기는 어떤 신이 있대? 여호와라는 신이래. 여러분, 예전에 고대 시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각 나라가 섬기는 신이 얼마나 세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근데 여호와를 섬긴다는 백성들이 나라도 뺏기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을 보니까 쟤네 신은 정말 별거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기 백성도 못 지키는구나. 자기 백성도 돌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부끄럽고 슬픈 얘기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교회를 대하여 이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죠? 예수 믿는 애들도 별거 없어.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이런 말이 만연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아야겠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이런 얘기를 듣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에스겔 시대에 이 백성들이 가져야 할 두려움을 가져야 할 때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결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이제 그들이 뭘 잘한 것도 없고 제대로 회개하지도 않았는데도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주고 복을 주고 다시 은혜를 주려고 하는 이 이유는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 더럽혀진 이름을 거룩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내가 이 구원의 일을 다시 행할 거야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정말 감사하면서도 부끄러워야 할 일입니다. 너무나 죄송한 일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 하면 마치 하나님이 굉장히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자기 잘 되려고, 자기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그게 전혀 아니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요,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온라인으로 우리가 방송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맨 앞에 대기하실 때 나오는 찬양이 있습니다. 복이라라는 찬양이 있죠.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저희 아이들도 흥얼거리는데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피조물인 사람을 가장 복되게 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모든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아는 지식을 주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3절의 말처럼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격 없는 자들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의인이라서 의로운 일들을 행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 그분이 얼마나 복된 분인지를, 그분이 얼마나 약속을 완벽하게 지켜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지를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가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
우리가 넘어져도 소생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이것을 시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여호와는 누구실까 하는 것을 궁금해하고 그분이 참으로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든 만민이 알게끔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택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복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두 가지만 보면 이런 종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더럽히는 자들을 자녀일지라도 단호하게 징계하심으로써 당신이 거룩하시고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자녀가 거룩하지 못할 때 내 자식이라고 해서 감싸면 그건 거룩한 게 아니죠. 그건 공정한 게 아닙니다. 그건 공의로운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녀일지라도 온전하지 못할 때에 그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고 징계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는 거죠. 저거 자기 자식일지라도 선을 넘어가면 분명하게 대처하시는 분이구나. 저분은 참 공의롭다. 저분은 정의롭구나. 저분은 거룩하시구나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도 당신이 약속하신 그 선하고 거룩한 자리로 이끌어 주심으로써 그 약속을 언제나 지키시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또한 세상에 증명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이름의 거룩함을 우리들로 인하여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어떤 공로와 노력과 헌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통하여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인하여 받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통하여 그 일을 스스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스스로 당신의 영광스러움을 세상에 드러내시는데 그 도구와 통로들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또한 우리를 복되게 한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그 보장 안에서 함께 따라다니고 함께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유익과 은혜를 값없이 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갈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과 같이 나는 너희에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자다 하는 당신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또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아, 이 문제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사람은 언제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둘이 어떻게 함께 하나님의 그 계획을 완성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는 계속 사고 치는데 얘를 데리고 어떻게 온전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정말 1살, 2살 된 아이를 데리고 집안을 정리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아무리 한쪽에서 해봐야 아무리 한쪽이 망가뜨려 놓으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36장의 본문은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완성하기로 결정하셨는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다시 모아서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 뺏긴 땅을 다시 얻게 한다는 거죠.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 정결하게 하고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다시 너를 정결하게 해줄 거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단어들을 보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두고, 내가 주되, 내가 제거하고, 내가 줄 것이며, 내가 행하게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저는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빛을 좀 어떻게 만들어봐라 해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만들지 하고 난리를 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있으라 하셨다는 겁니다. 두고, 주되, 제거하고, 줄 것이며 행하게 하리니. 그랬더니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부드러운 마음의 그 뜻은 육체를 얘기하는 flesh, 살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살의 마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창조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 말은 한마디로 우리는 피조물, 나의 한계를 알고 인정하는 마음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마음, 내가 피조물이고 나를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마음이라고 해석해도 아마 무리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다는 거죠.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따라가야 할 나의 주인이, 나의 창조주가 있음을 인정하는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드러운 마음과 하나님의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 그럼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이런 마음을 받으면 내 안에 그럼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냐? 이것을 우리는 궁금해하는 거죠. 여러분, 안 되는 자들, 할 수 없는 자들을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그분이 핸들을 가져가시겠다 하는 거죠. 운전을 못 하는데요? 걱정 마. 핸들은 내가 잡을 거야.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오늘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핸들을 뺏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강제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원하게 하여서 하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냥 이제 하나님의 꼭두각시처럼 죄는 생각도 안 나고 온통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만 저절로 행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닌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언제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내신 그분의 최고의 능력이 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 뭐냐? 그럼 여러분 뭘 얘기할까요? 엘리야 때 불이 내려온 거를 떠올릴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가요? 병이 치유되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 천사들도 놀라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죠. 패역한 사람의 마음을, 그 죽어버린 인간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의 마음을 온통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게 하는 이 능력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전도하고자 할 때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전도하는 것이 지혜롭게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를 난 언제나 힘썼다. 왜? 이유는 뭐예요? 너희에게 생겨날 믿음이 내 말의 지혜 때문에 네가 설득당해서 갖게 되는 동의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 안에 나타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린도서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행하시는 능력으로 사람을 돌이키는 이 놀라운 일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것이다. 이거를 사람들이 바르게 알고 또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아무 다른 것을 사용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만 전하면 믿음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라는 것을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른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는다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36장 27절을 보면 그 마지막 한 단어가 약간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여기까지 읽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다는 것 같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니 행하게 하셨다면 다 된 거지. 뭘 또 행하라는 겁니까? 뭐 행하게끔 알아서 해주신다는 얘기 아니었나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기만 입 벌리고 기다리면 된다는 얘기 아니었나요? 근데 왜 갑자기 뭘 또 행하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막 죄는 사라지고 내 안에 거룩함만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씀대로만 막 이끌려 다닐 줄로 우리는 착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무런 선택권이 없던 종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놀라운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자유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종에겐 자유가 없어요. 그죠? 종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던 상태에서 풀려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죄가 없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그 죄를 제거하셨다는 뜻이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권이 생긴 겁니다. 그게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선택할 수 없던 자가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려운 건 뭐냐면요. 우리는 이제 죄 짓고 살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옵션으로 주어져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경을 평생 저처럼 쓴 사람들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손을 뒤로 뻗어서 안경부터 찾습니다. 안경이 어디 있지? 이게 저의 하루 일과의 처음 시작입니다. 의식이 돌아오는 순간 저는 안경부터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라식 수술한 사람들의 후기를 들어보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눈이 회복되어서 안경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한동안 아침에 눈을 뜨면 안경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건 자동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세수를 하려다가도 안경이 있는 줄로 알고 벗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습관입니다. 그죠? 평생 욕을 해온 사람은요. 이제 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또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해도 몸에 밴 욕을 고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죄 짓는 생각이 언제나 내 마음을 파고들어서 내가 잘해보려다가도 또 그 마음이 내 안에 사무치게 파고들어와서 언제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영, 새 마음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성령님 역시도 죄 이상으로, 죄의 유혹 이상으로 매사에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어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는 하나님의 뜻, 말씀,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후부터는 매사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참으로 부담스럽게 내 마음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할 때에 내가 늘 죄에 이끌려왔던 것처럼 문득문득 쉬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을 파고드는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는 예전에는 아침에 눈 뜨면 종의 멍에를 매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너 정신 차리고 굳세게 서서 그 멍에 또 집어들지 말아라. 자유를 선택해서 자유가 주는 마음, 성령이 주는 마음을 찾아가는 것을 이제 너의 습관으로 삼아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을 따라 움직이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도 그걸 잘 알거든요. 그래서 마귀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고 합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을 믿을 것인가? 바로 이 결정이 우리가 창세기 선악과 사건처럼 매일매일 선택해서 가야 할 길인 겁니다. 죽으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가 바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쫓아가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에스겔서가 보여주는 신학의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표현이 70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쫓아 사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서를 앞으로 읽게 되실 테고 또 많은 성경들을 읽으실 테지만 또 저와 같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들을 계속 들으실 테지만 언제나 어떤 하나님의 경고와 때로는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를 들을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서가 얘기하고 있듯이 그들의 역할은 이겁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지만 그 목적은 심고 세우고 건설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어떤 주의 종들도 어떤 목사도 어떤 설교자도 이제 너는 끝났다라는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말려가지 않기를 여러분 권면합니다. 이제 끝이야 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에스겔은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지만 그 이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외쳤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없는 자들을 주님으로부터 온 대언자라고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사람들을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는 보냄을 받은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변을 돌아보실 때 가혹하게 심판하고 정죄하는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들에게 빼앗아 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는 두드려 맞는 것도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소망이 있는 줄을 아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굳은 마음을 아예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아는 마음,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복되게 해주시는 이유는 그들에게서 발견하는 어떤 공로가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하심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좋은 말씀을 전하고 능력이 막 나타난다고 하여서 그 목사에게 그런 사람들에게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자들이 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라고 보낸 자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통해 권능을, 은혜를, 기회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는 어떻게 어떤 하나님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아 쓰임을 받았던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이 나타날 뿐이지 각자가 어떤 중심을 품었고 어떻게 행동하려 했는지에 대한 자기 행위에 대한 심판은 그 누구도 빠짐없이 마지막에 다 받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일입니다. 이것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더욱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소망 없음을 인하여 언제나 좌절하고 절망했던 우리들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불러 복 주시고 또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 정말 큰 자들로 능력 있는 자들로 택함 받은 자들로 드러내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근거가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 여호와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셔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흠모하고 생명 되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되 선하고 복된 일을 만나도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또 정말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 일을 만나도 이러한 자들을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건강하게 또 넘어지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스겔서를 함께 읽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놀랍도록 우리들을 세워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화평의 관계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것 없더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